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절 다 같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후반부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세 가지 원칙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 다루었던 것이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원칙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85세 갈렙을 통하여서 분배받은 땅 40여 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지금도 85세인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창조적인 특권 의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자손을 통하여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월 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해 하는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모세 때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에서 7지파를 제외한 유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2절 보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고 자, 이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 같은 경우는 피해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갈렙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그렇게 리더십들이 없는 자기 지파 7지파 같은 경우에 자신들에게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랍니다. 지난주에 요셉 자손이 부당하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니 이미 받고 또 더 달라고 그래? 우린 받지도 못했는데 라고 몹시 불쾌하고 감정적인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오늘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쉐키나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인데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즉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중심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가 옮겨진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런데 실로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 아까 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지방의 땅에 수도를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했는데 7지파는 좋은 땅은 너희들이 다 차지했구나. 야, 수도까지 너희들 땅에 옮겼구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정당한 대우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 노력에 의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불만이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 아, 왜 하필이면 나야? 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나는 왜 좀 더 돈 많은 부모님 못 만났던 거야? 왜 당신 그런 짓 했어?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왜 나는 태어났지? 이런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것이 자기 비하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으로, 또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에 한번 사로잡히면 자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희생자라고 얘기하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어떻게 하죠? 부모 탓, 환경 탓, 세상 탓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자신만 부당하게 고통받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를 꿈꾸냐? 복수를 꿈꿔요. 그 다른 누군가가 대신 복수해 주기를 바라요. 요즘 여러분 뭐 저는 보진 않았는데 뭐 유튜브에서 뭐 넷플릭스에서 뭐 더 글로리라는 뭐 학폭 피해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복수하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주제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엉망진창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지금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의 과업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걸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나머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얘들아, 분배받지 못했지 아직.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복의 땅이야. 지체하지 말고 정복해. 비전의 땅이란다.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야. 정복해.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해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7지파,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중단한 이유가 뭐죠? 여러 생각의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자기들 도와주지 않아서요. 중단할 수 있었어요. 혹은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상 이렇게 정황을 보면 이미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신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5지파가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어요. 야, 너희들끼리 잘해 먹어라.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땅 차지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 이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죠? 야, 그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정복할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다.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 예전에 그 믿음의 할아버지부터 주신 땅이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된 땅이야. 그런데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포기하고 있느냐? 지체하지 마라.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그 땅을 주신 분이 여호수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땅을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나누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열조를 통하여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분배받은 5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머뭇거리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 주어진 인생의 조건과 주어진 인생의 환경을 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겨서 받아들이고 취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맞게 약속하셔서 너희에게 준 것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피해의식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 최대한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차지해도, 그것만 잘 가꾸어도 넉넉한 삶을, 그것만 가지고도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느냐? 내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해. 목사인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보상 못 받아.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님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받는 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가인이 그랬어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졌을까요? 피해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분노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 살인하는 죄를 지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피해의식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인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인 자신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벨 그 동생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은혜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땅을 주느냐,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금그릇을 만드느냐, 놋그릇을 만드느냐, 질그릇을 만드느냐, 나무그릇을 만드느냐, 이건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느냐, 김씨집에서 태어나느냐, 이씨집에서 태어나느냐, 딸로 태어나느냐, 아들로 태어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정복하고 취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지파,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갖고 있는 그런 피해 의식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창조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나 하면 성경에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받았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했어요. 동생을 애굽 사람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막내둥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으며 막내 베냐민과 함께 그렇게 잘 호의호식했던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야, 형들 때문에 나 이렇게 노예되었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일평생 요셉은 그 피해의식 가운데서 잊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살았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보디발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었겠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주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건데 죄수가 된 거예요. 언제 사형당할 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요셉은 오랜 세월 후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동생을 발견하고 두려워하죠. 자, 창세기 50장 보면 15절 보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오히려 환경과 그 조건에서 너무너무나 피해의식을 느낄 만한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두려워했다. 동생의 보복을. 이때 요셉은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피해의식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아야 했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요절.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자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이 요셉. 요셉은 주어진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형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진학했는데 자기는 가정 형편상 막내이고 끝이어서 지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때나 저희 부모님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학 안 보내고 기술자로 만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같이 주어진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강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아들, 그 형제가 그 형제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피해 준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사건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너무 아파요. 손녀가 아파. 할인이가 아파.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피해의식 가운데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나태하게 보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약속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클라크 헬바하고 비비안 리가 주연했던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왼쪽에 있는 여인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을 쓴 사람이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 저 작가는요,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개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기자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기자의 꿈을 포기하게 되죠. 기자는 뭐죠?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으니.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보고 피해의식에 젖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것도 병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설이 완성되고 나서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출판사 사장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차역에 출장 가는 출판사 편집장을 만납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쓴 거예요.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출판사 편집장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 올림 전보를 보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보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작품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이 소설로 1937년 그녀는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녀가 만약 다리 다쳤을 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혹은 두 번째 전보까지 치고 세 번째 전보 치는 것을 포기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는 이 멋진 소설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미첼이라는 이 소설의 작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약속의 땅을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취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살에 살인하고 도망가서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80살 나이에 부르십니다. 그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가 왕궁에서 자라서 그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피해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살 때 피해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명의 리더십으로 쓰임받는데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불로 임한 성령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엘리야. 그러나 아합 왕에게 쫓기고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가서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라.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엘리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 포기해버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운 것 보고 병이 오랜 것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의 진정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늘 피해의식 가운데 살았던, 그 약속의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았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지금 너무나 처절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일어났을 때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그는 그녀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난성에 홀로 과부된 여인. 근데 그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죽어서 지금 장례 초상집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그 상여 행렬이 축제 행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야.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 눈으로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분배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주어진 인생과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십으로 이미 땅을 분배받은 5지파와는 달리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하여 다시 뭐라고 하느냐?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자, 매 지파로 3명씩 선정하라고 그러죠. 지금 몇 지파라고 그랬어요? 땅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 그럼 3, 7에 21명. 2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지 못한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기업이야. 거기서 지도를 그려와. 그림을 그려와라. 그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갈렙이 지도자인 유다 지파,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 또 요셉 지파, 그 땅에서 제외시키고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야,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 지도를 그려와. 매핑을 해와. 그렇게 얘기한 거.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지파니 7부분으로 그려서 너희들이 차지할 그곳을 그려서 가지고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그려. 그러면 하나님 옆에 이제 올리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겠다. 그리온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려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7절.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자, 너희들은 좋은 땅 가지지 못했다고 피해 의식에 가질 수 있지만 얘들아,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이 없어.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이 대목에서 레위 지파를 언급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 다양하다는 거야. 자,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기업으로 받은 거야. 왜 이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 하나님의 알맞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의식 갖지 말고 비교의식 갖지 말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비전을 가지고 그려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그릴 그 비전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목표와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지구촌 교회의 목표, 지구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 다 알곡 만들어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로 다 휴거되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기름 부으심을 해서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그릴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비전 받으신 것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목표와 사명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비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똑같은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롯은 피해의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꾼 사람이지만 롯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땅만 보고 산 사람입니다. 자, 롯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롯은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컸을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났어요. 마음이 외로웠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죠, 중간에. 그리고 가족을 이루죠. 근데 가족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삽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불에 타고. 그래서 모든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침내 아내마저 자신의 눈앞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의식이 강했겠어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인생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의식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비전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 바로 삼촌이 바로 코옆에 있었는데도 그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그 소돔의 그 멸망의 땅에서 구출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그 피해의식을 술로 보상하려고 그래요. 보상받으려고 그랬어요. 결국 술의 종이 되었어요. 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빈털터리가 되죠. 술에 취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해서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게 되죠. 여러분, 근친상간의 그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존재가 롯입니다. 또 한 사람, 6명의 남편을 둔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았겠어요. 한 남자도 아니고 6명을 남편으로 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녀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을 6이나 두었는지 모릅니다. 피해의식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의식을 보상받기 위한 선택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생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피해의식이 이제 비전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는 결코 피해의식의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의식의 종이 되지 말고 인생의 구체적인 지도를 여러분이 그리십시오. 피해의식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어진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땅을 내가 구체적으로 쓰고 비전을 품고 요셉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해요. 자, 두바이의 한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그 뜨거운 나라, 사막의 나라. 그런데 그 한 지도자의 꿈 때문에 이 사람이 모하메드 알 마쿠툼.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모래로 덮여있던 사막을 바다를 메워서 야자나무를 본뜬 인공섬을 만들고 사막 한복판에 인공 스키장을 만들어서 세계의 낙원으로 만들어간 그 비전의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 아무런 자원이 없는 나라. 도시국가에 그냥. 빈곤과 무질서가 판치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나라. 부전자원 없고 기본적인 마실 물도 없어서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로부터 사다 마셔야 되는 나라. 그런데 여러 민족도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종 폭동까지 발생할 정도로 갈등과 반목이 아주 심한 나라. 그런데 꿈을 품은 한 지도자. 물론 공과가 있어요. 이 리ኳ뉴 이 사람이 의해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건 내 몫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어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그리시고 그 비전대로 놀라운 약속의 땅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순종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이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반응, 태도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따라합시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분배받지 못한 땅이에요. 적진이에요. 적진.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그림, 매핑,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을 완성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그린 거예요. 정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 정탐 12명이었을 때는 10명이 부정적으로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했는데 오늘 이 정탐꾼들은 몇 명이요? 37에 21, 21명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어나 떠나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갖고 왔다. 철저한 신앙, 철저한 순종은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만 있어.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해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루고 있는 일이 지금 좋지 않는 땅이라고 비교하지 말고 소홀해하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위험 부담감을 갖고라서라도 회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장애물은 다 있는 거예요. 큰 장애물도 있고 작은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 할렐루야. 그런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을.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1600가지라고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해서 누리는 것,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셨으면 그 가나안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되었을지라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철저히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씀 보는 습관으로 여기에 나와서 요즘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여기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차츰 생기고 있어요. 조용히. 얼마나 감사한지. 다
찬양 틀어놓고 자 얼마나 귀한 체질이 바뀌어야 돼. 인격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환경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해 의식으로 인생을 철저하게 버림받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입다라는 사사. 입다. 태어날 때 서자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창녀예요. 창녀라는 집에 원치 않은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창녀의 자식이라는 학대 얼마나 피해의식 가운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까?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죠. 적자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니 갈 데 없으니 동네 주목이 되죠. 잡류의 두목이 됩니다. 재산 상속받지 못합니다. 서자니까. 형제들이 쫓아냈으니 서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피해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옆나라 암몬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워낙 싸움을 잘하고 용맥이 있다는 소식을 이 정치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오죠. 그 창녀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전에는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마땅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피해의식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 지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형식은 기독교인만 다니는 숭실학교에 다녔어요. 강반석은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와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그 집안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강양욱 목사.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고 예배당에 다니셔요? 질문했을 때 엄마는 웃으면서 머리를 가로 흔들며 아니다. 무엇이 있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야 죽은 후에 천당 가서 뭐 하겠니? 사실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그냥 교회 간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피곤에 못 이겨서 모친이 조는 것을 이 아들 김일성은 목격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끝내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와 김일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죠?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말씀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의식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 제목 받고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이 피해의식 가운데 살면 되지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하셨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을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맨날 힘들어하면서 살기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매일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과거의 피해가 지금의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생의 붙들림을 받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고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